시작. There was a severe famine in that whole country. And to me indeed. 15절. So he went and hired himself out to a citizen of the country, who sent him to his field to feed figs. 16절 시작. 자, 17절입니다. When he came to his senses, he said, How many of my father's hired servants have food to spare? And here I am starving to death. 18절 시작. 19절 I am no longer worthy to be called your son. Make me like one of your hired servants. 20절 시작. Still a long way off. His father saw him and was filled with his compassion for him. He went to his son, threw his arms around him, and kissed him. 자, 21절. The son said to him, Father, I have sinned against heaven and against you. I am no longer worthy to be called your son. 22절 시작. But the father said to his servants, Quick, bring the best robe and put it on him. 네, 23절입니다. Bring the fattened calf and kill it. Let's have a feast and celebrate.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For this son of mine was dead and is alive again. He was lost and is found. So they began to celebrate. 아멘. 자, 오늘 둘째 날의 전체 팀이 뭔지 아는 사람 혹시? 자, 맞았어요. 포도알 맞으시고. 자, 포도알을 좀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 오늘 며칠이죠? 22번 누구예요? 22번. 22번. 지금 오늘 21일이죠? 21번. 자, 하나 더 주세요. 자, 22번 그러면 22번. 숫자 없어요? 나한테 숫자 한 얘기하지 마세요. 자, 21번의 반대는 몇 번이죠? 12번. 12번. 보민이구나. 보민이 포도알 하나 주세요. 자. 그냥 주는 거야, 번호. 목사님한테 눈으로 숫자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안 척할 거예요. 자, 10번. 이래도 하나 주세요. 자, 오늘 우리 쌤은 리펜트입니다. 리펜트가 뭘까요, 여러분? 리펜트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프로디걸 선이라는 페어러블이 있어요, 그죠? 페어러블, 우리가 잘 아는 페어러블이. 자, 들어봤죠? 이 스토리 자기 처음 들어보는 사람. 저 처음 들어봐요, 이 스토리. 진짜 한 번씩 다 들어봤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더 쉽겠죠? 자, 이것은요, 프로디걸 선이라고 하는 페어러블인데요. 자, 중요한 건 오늘 목사님은 이 son에 집중하지 않을 거예요. 자, but the main character isn't the reckless son. 이 son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인공은요, the real hero is the 뭐라고 되세요? Father.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Today you will deeply experience just how God the Father loves us.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먼저 집을 떠나버린 아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집 나가본 적 있어요? 그 목사님이 영국에 와서 정말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 중고등부에 집을 나가본 애들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에는 중고등부 가면 집 나갔다 온 애들 한두 명씩은 꼭 다 있었거든요. 근데 영국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갈 데가 없어요, 애들이. 그래서 집 말고 갈 데 없죠. 나가고 싶기는 했지만 참았죠. 뒤에 엄마 아빠 있어요? 답답해서 그냥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세컨 선이 그랬어요. 집을 나가고 싶은 거예요. 혼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가서 아빠가 나중에 저한테 주려고 했던 그 프로퍼티 저한테 미리 주세요.
미리 좀 땡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unreasonable demands라고 써있죠. 자, 아빠한테 가서 아빠 재산 미리 저한테 좀 나눠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나중에 아빠한테 가서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런 여러분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근데 아빠가요, 자, 이 말을 할 때 목사님은 아빠가 되게 상처가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전 아빠가 죽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겠어요. 아빠 죽으면 어차피 저한테 죽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아빠랑 더 이상 같이 있고 싶기보다는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해보고 싶으니까 그거 빨리 주세요. 저 아빠 죽을 때까지 제가 못 기다리겠어요. 이런 뉘앙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 보면요, 아버지가 정말 유고시에, 유고시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 어제 살펴봤었죠. 제이콥이 아빠한테 가서 블레싱을 받을 때 아이작의 상태가 어땠다 그랬어요? almost 블라인드 된 상태였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 살펴봤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빠가 진짜 죽을 때에 가서야 프로퍼티를 나눠줘요. 블레싱도 나중에 해주고 프로퍼티도 나중에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러우였어요. 근데 지금 아빠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빠 share your property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immoraly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자, 이거 나오죠? To demand one's share of the inheritance while one's father is still alive and well. 이미 살아있고 잘 지내고 있는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임모럴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딸떨만 일이에요. 아빠 입장에서는. 이런 자식이 내가 죽길 바라고 있구나. 이런 자식이 내 걸 그냥 빨리 다 가져가 버리고 싶구나. 이런 마음이 들 만한 그러한 요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놀랍게도요, respected and allowed his son's immoral and unlawful choice. 그 선택을 존중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 다 펜 들었어요? 네. 목사님 말씀할 때 펜 준비하라 했죠. 얼른 펜 드세요. 우리 쓸쓸한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받아 적으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아버지가 되어 봐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목사님도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자, 적으세요. God doesn't force his love upon us. 자, big idea 1. God doesn't force his love upon us.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 안 돼. 딱 막아서시고 못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허락해 주시는 분이에요. 허용하신다고 해요. allow.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13절 상반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Not long after that, the younger son got together all he had, set off for a distant country. 이 아들은 정말 못된 아들이에요, 여러분. 못된 아들이에요. 착한 아들이에요, 못된 아들이에요? 자, 아빠한테 돈을 다 받아냈어요. 자, 그것을 다 sold all 했어요. 팔아 넘겼어요. 그래서 change, 캐시로 바꿔가지고 아빠가 있는 그 땅을 떠나서 지금 어디로 갔대요? Set off for a distant country. 그러면 아들의 마음은 진짜였어요. 나 아빠 없이 살고 싶어. 나는 멀리 떨어져서 나 혼자 내 힘으로 즐기며 살겠어. 아빠 필요 없어. 그 말은 투르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빠로부터 멀리 떠나서 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자,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 아나요, 여러분? 네덜란드의 화가 유명한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 영어로 어떻게 발음하죠, 렘브란트를? 렘브란트. 자, 근데 왜 다 처음 듣는 표정이에요? 렘브란트 다 알죠? 몰라요? 자, 그럼 오늘 렘브란트의 아주 중요한 두 작품 마스터피스를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TV에서. 알겠죠? 자, 렘브란트가 그린 탕아예요, 탕아. 그러니까 프로디걸 선이라는 이름으로 그렸어요. 자, 이제 아빠한테 돈을 받아서 캐시로 다 바꿨어요. 이제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열심히. 술 마시고 여자들 만나고. 지금 표정이 어때요? 이 남자.
좋죠. 즐거워 보이죠. 손에 뭐 들고 있어요? 뭐 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실 거 들고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아빠한테 지금 돈 바꾸고 아직 돈이 많은 상황이에요. 자,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단 한 절만 지나서 14절에 뭐라고 이야기 나야 되냐면 After he had spent everything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re was a severe famine. 자, severe한 famine까지 그 나라에 찾아왔어요. In that whole country. And he began to be in need. 뭐가 됐어요? in need한 사람이 되었다. 이제 내가 내 돈을 보고 나를 쫓아오면서 나를 좋아해 주는 내 친구들이 하나둘씩 떠나더니 내 주변에 남은 사람이라고는 없어진 그런 상황이 되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reckless한 life는 inevitably하게 has a price. 그때를 우리는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방탕한 삶을 살면 그 방탕한 삶의 끝은 결국에 페미닌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그는 피그스티가 뭘까요, 여러분? 피그스티? 피그스티가 뭐예요? 돼지우리. 그렇죠? 돼지우리에서 돼지 돌보는 사람. 자, in a pigsty. 돼지우리에서 돼지우리 돌보는 사람이 됐어요. 자, 돼지는 굉장히 천한 동물이었어요. 특히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돼지라는 동물은요, 되게 언클린한 동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거지 중에 거지. 할 일이 없어서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저 피그스티 안에 들어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불과 아까 전까지만 해도 막 잔을 들고 여자들하고 막 신나게 놀고 아빠 돈 많이 캐시를 들고 다녔던 그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완전히 진흙통에 굴러다니면서 얼굴에 기름기가 가득 껴서 더럽게 너무 비참한 인생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는 자 16절에 He longed to fill his stomach with the food that the pigs were eating. 자, 여기 보면 포드라고 해서 피그 포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봤어요, 여러분? 이 식물 본 적 있나요? 목사님이 예루살렘에서 저거 먹어봤거든요. 예루살렘에 가봤어요. 가서 저걸 먹어봤는데 딱 무슨 맛이냐면 정확히 나무 브랜치 맛이에요. 진짜 먹어보면 그냥 그런 맛이에요. 누가 고구마 같다 그래서 먹어봤는데 별로 고구마 같진 않고 그냥 가지 씹는 맛이었어요. 나무가지. 맛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돼지들이나 먹는 거예요. 근데 너무 배고파서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저런 거를 먹으려고 막 찾아봤는데 자, but no one gave him anything.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는 그렇게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드디어 이 세컨드 선이 깨닫고 말했어요. How did I end up here?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졌지?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펜을 들고 적으세요. Big idea 2. 자, separation from God the Father leads to loss of identity. 하나님 아버지하고와의 분리는 결국 우리 정체성의 상실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 적어요. 어디 갔어? 오해가 그렇게 써봐. 사라졌어요? 자,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귀한 아들이었어요. 근데 결국 아버지를 떠나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피그스티 안에 들어간 거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이것은요, 죄의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죄 지은 사람들의 컨시퀀스가 뭐냐? Broken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제 끊어졌어요. 아버지를 떠나버렸죠. 그리고 결국에 loss of identity.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거지가 되어버려요. 비참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의 원래 아이덴티티는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원래 오리지널 아이덴티티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던 건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세퍼레이트 되어 있었던 간에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돼야 되는 거. 나의 오리지널 아이덴티티가 뭐였지?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목사님이 작년에 박수홍 씨라고 여러분 모르죠? 이분 모르죠?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세대 분은 아니거든요. 이분이 올해 54래요, 나이가. 근데 아기를 낳았어요. 결혼을 늦게 해서. 첫 아기. 여러분, 54에 낳은 아기니까 어떨까요? 너무너무 예쁘겠죠? 승아가 나중에 알 거야, 나중에. 너 나중에 아이 늦게 나오면 알 거야. 근데 일찍 낳길 바래. 54 낳지 않길 바래. 자,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박수홍 씨가 목사님이 이거 보면서 목사님 약간 좀 눈물 버튼이 탁 눌려졌는데 목사님의 눈물 버튼이 있어요. 뭘까요? 아빠. 아빠 뭐 이런 거 영상이 나오면 아빠는 목사님은 자꾸 울어요. 아빠한테 목사님이 얘기했죠 어제. 네. 자, 근데 이 박수홍 씨가 확 울면서 아빠가 너를 평생 지켜줄게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이 태어났으니까.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그냥 여러분, 이 애기가 나한테 뭘 해줬어요, 이 애기가. 근데 이 애기가 태어난 것 자체로 너무 감격이고 기뻐서 눈물 흘렸던 박수홍 씨보다 더 큰 사랑으로 아직 우리가 하나님한테 돌아가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we are still sinners. 우리 아직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영원히 지켜줄게 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눈물 흘리고 내가 널 영원히 지켜줄게 하고 안고 끌어안고 우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영원히 지켜 라는 그 프로프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딸로, 아들로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오리지널 아이덴티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beloved son, beloved daughter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항상 다시 어디를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였나?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돌아감의 첫 번째. 자,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When he came to his senses 라고 이야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렸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전신이 번쩍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빠의 집이 생각이 난 거예요, 갑자기. 우리 아빠의 집에 가면 하이어드, 서번츠가 얼마나 많았던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음식이 얼마나 많았던가. 근데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그게 다 누구 거였어요? 내 거였어요. 누구한테 허락받지 않고도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었거든요. 왜? 아버지 것이 내 것이었습니다. 아빠가 나를 엄청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빠한테 그렇게 사랑받고 존귀함받고 인정받는 아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탕자가 돌아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자, 우리 펜으로 적어볼게요. Repentance begins with a realization. 회개는요,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 나 돌아가야 돼. 내가 돌아갈 곳이 있지. 우리 아버지의 집이 있었잖아. 거기 되게 좋았잖아. 나 어쩌다 이렇게 여기까지 왔지? 나 이제 다시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른들만 웃으시는 이 멘트. 자, Repentance begins with a realization. 자, 그래서 아들이 이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preparation을 합니다. 자, prodigal son rehearse
his word for his father. 3 sentence. 세 문장을 열심히 준비하면서 걸어가요. 자, 18절 보겠습니다. 자, 세 문장이 뭐냐면 Father, I have sinned against heaven and against you.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센텐스예요.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센텐스 뭘까요? I am no longer worthy to be called your son. 난 더 이상 아빠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세 번째 말이 또 있어요. Make me like one of your hired servants. 저를 당신의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당신의 종의 한 명으로 삼아주세요. 이 세 문장을 열심히 기억하면서 외우면서 갔어요. 자, 이게 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였어요. 왜? 가진 것은 이제 없어서 아버지한테 드릴 것도 없었어요. 컴pen세이션 할 수도 없어요. 아빠한테 갚아드릴 수가 없거든요. 거지기 때문에. 아빠한테 가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빠 잘못했어요. 나 이제 자격 없어요. 나 아빠의 종이라도 돼서 살게요. 이 세 문장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이 세 문장을 열심히 리피팅하면서 he set off 출발한 거 집으로. 아빠한테 이렇게 말해서 어떻게든 내가 아빠 집으로 돌아가 봐야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한 거. 그리고 정말 오랜 거리를 걸어서요. 겨우 집에 도착하게 됐어요. 근데 진짜 놀랍게도 저 멀리서 지금 그림 봐봐요. 이 사람 누군지 알겠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알겠나요? 모르겠죠? 저 멀리 저 타이니 도트 같은 검은 점을 보고 아버지는 아들인 걸 알아보고 달려왔다라는 거. 달려왔다. 멀리서 그럼 아버지가 아들을 뭐 하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아들이 언제 올 것을 믿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저 멀리서 아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 저 검은 점을 보고 아버지는 달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주이시 피플의 그 릴리저스 리더들한테 해주셨던 페어러블이었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 듣고 That's ridiculous. 그게 말이 됩니까? 누가 우리 주이시 피플 중에 어떤 파더가 그렇게 애처럼 달려갑니까? 달리다 보면 바지가 들려서 안에 팬티가 다 보이는데 그런 아빠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이 딱 그랬어요. 그런 아빠 있어요? 그런 아빠를 경험을 못 해봤는데 목사님이 그래서 항상 이 페어러블 이야기가 올 때마다 또 오늘 이번에 설교를 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사실 마음이 되게 어려웠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이걸 설교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내 아빠에 대한 사랑이 별로 기억이 없는데. 자, 근데 이 렘브란트 아까 이야기했었죠.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 여러분 그쵸? 그쵸? 이 화가가 이 순간을 그림으로 잘 그려서 헨리 나우헨이라고 하는 한 신학자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는데 목사님이 그 부분을 읽으면서 조금 감동이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좀 나눠볼게요. 자, 렘브란트의 마스터피스 중에 또 다른 하나예요. 또 역시 프로디걸 선에 대한 이야기. 자, 이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자, 지금 안겨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선, 세컨드 선이겠죠. 그럼 안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파더겠죠. 자, 이 렘브란트가 정말 그림을 되게 잘 그렸는데 자, 이렇게 그려놨어요. 신발이 어때요? 네. 신발이 다 떨어져 나가고 너덜너덜하죠? 그렇죠? 그리고 허리춤에는 칼을 차고 있어요. 왜 칼 차고 있을까? 먼 길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칼을 겨우 차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어때요? 아까 멋있는 모자 쓰고 있는 사진 봤어요? 그때 머리 어땠어요? 막 컬리돼 있고 엄청 찰랑찰랑했잖아요. 지금 머리 어떻게 돼 있어요? 없죠. 되게 사람이 다른 사람 같죠. 자, 근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 렘브란트가 일부러 그린 의도적인 표현이 있는데 잘 보세요. Two different looking hands라는 두 개의 다른 손이라는 두 개의 다른 손. 자, 오른손을 보면 자, a man's hand라고 보여요? 그 손에 어때요, 여기? 남자 손같이 생겼어요. 여기 핏줄이 울끈불끈 쏟아 있는 게 막 보이고 손가락도 목사님 손가락 마냥 두툼하죠. 자, 근데 오른손 봐봐요. 왼쪽 woman's hand라고 돼 있어요. 자, 어때요? 하얗고 가늘고 핏줄이 없어요. 자, 렘브란트가 일부러 이것을 그렸다. 자, 그러면서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이
남자의 손처럼 이제 너가 돌아왔구나. 됐다. I'll keep you safe now. 내가 이제 널 지킬게. You don't have to worry anymore. 더 이상 걱정할 거 없어.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딱 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반대손을 보면서 I'm here to comfort you. 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너 정말 고생이 많았겠다.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너를 어루만져 줄게.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하고 있는, 안아주고 있는 어머니와 같은 손을 딱 그렸다라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이 부분을 보면서 사실 좀 감동을 했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은 어머니도 만드신 분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당연히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성경에서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표현하신 구절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자, 아이자야 챕터 49 verse 15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5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Can a mother forget the baby at her breast and have no compassion on the child she has born? Though she may forget, I will not forget you. 야, 어떻게 어머니가 젖먹이 새끼를 잊어버리겠냐? 내가 너희를 절대 그 마음으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엄마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엄마의 사랑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 딱딱하고 무뚝뚝한 아버지처럼 그렇게 멀찌감치 서가지고 가만히 서 계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정말 엄마가 우리를 안아주고 따뜻하게 보다듬어 주시듯이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66장 13절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아멘. 다 같이 한번 영어로 읽어볼까요? 시작. As a mother comforts her child, so will I comfort you, and you will be comforted over Jerusalem. 아멘. 목사님이 이 그림과 이 설명을 보고 좀 위로가 많이 됐어요. 아, 내가 아버지 사랑으로 생각했을 때는 와닿지 않았지만 엄마의 사랑으로 생각하면은 난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하나님은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하나님은 남성이에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다 남자로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절대 여자로 표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자, 얼마 전에 아리아나 그란데라는 가수가 God is Woman이라는 노래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자라고. God is Woman 이런 노래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목사님만 그런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자, 하나님은 남자세요. 하나님은 남성으로만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자, 적으세요. God who embodies the love of both a mother and a father.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모두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혼내는 무서운 아빠 같은 모습으로 나 이제 내가 집에 돌아가면 아빠한테 맞아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이제 널 지켜줄게. 든든하게 나의 어깨를 잡아주는 아버지와 같은 모습과 동시에 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내가 너 마음을 위로해줄게. 내가 너 마음을 터치해줄게. 컴패션을 가진 어머니의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자, 그렇게 아들이 열심히 연습했던 그 이제 말들을 꺼내려고 합니다. 아버지, I have sinned against heaven and against you. 자, 준비했던 말이죠. 첫 번째 문장이죠. 자, 두 번째 문장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문장. I am no longer worthy to be called your son. 난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뭐예요? Please make me one of your hired servants. 맞아요? 네.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의 종의 하나로 날 여겨주세요 라고 이제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그 말을 끊어버려요. But father said to his servants, Quick, bring the best robe and put it on him. Put a ring on his finger and sandals on his feet. 아빠는요, 여러분, 그 말을 지금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요. 우리 딸이 돌아왔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없는 거예요. The father, nothing else mattered but his son's return. 얘가 지금 뭔 말을 하고 뭘 준비했고 이건 아빠한테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빠한테 지금 가장 기쁘고 가장 감격인 것 사실 하나는 얘가 돌아왔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평생 지켜줄 거라고 약속했던 내 아들이, 내 딸이 지금 이 자리에 돌아왔다. 그 사실 말고는 아빠한테 지금 아무것도 들리는 게 없는 거예요. 한 번 더 적읍시다, 여러분. There's nothing we need to prepare to take to God for repentance.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가 뭘 준비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께 가는데 뭘 준비해? 아들은 열심히 3마디 문장을 준비했지만 아버지는 그 말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돌아온 이 아들, 돌아온 딸, 그 사실 자체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일은 멀고 복잡해 보여요. 목사님 이야기를 어제 좀 많이 했었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길이 너무 마음이 어렵고 복잡했어요. 한 가지 옛날에 목사님이 어렸을 때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목사님네 엄마가 항상 목사님이 주일학교 갈 때 돈을 2,000원씩 줬어요. 여러분 2,000원이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냥 2파운드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입장에서 2파운드를 주고 태시가 1파운드는 꼭 교회에 헌금하고 1파운드 가지고는 너가 맛있는 거 사 먹어. 이렇게 목사님 엄마가 항상 주일학교 때 이렇게 돈을 주셨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어느 순간부터 이 2파운드를 가지고 다 헌금을 했어요. 뭐 안 사 먹고 그냥 헌금해버렸지 뭐. 근데 되게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를 계속했어요. 그렇게 엄마한테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한테 그렇게까지 내 어린 시절에 내 진심이 있었는데 너무 오랜 시간 하나님하고 세퍼레이트 돼 있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돌아갈 자신이 없는데 난 이제 예전에 그 깨끗하고 정말 사랑하고 순전한 마음이 없는데요. 난 어떻게 돌아가야 될까요? 이런 생각을 커피가 필요한 타임이었구나. 그렇지. 커피 타임. 자,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한 가지 좀 깨달음을 주셨어요. 태시가 너는 옛날에 그 추억 하나를 붙들고 있지. 그래. 내가 그날 너의 그런 모습들 정말 기쁘게 생각해. 근데 너 그거 아니? 나는 과거에만 매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가 가지고 있는 추억의 조각들보다 훨씬 더 많은 미래의 추억들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 너랑 함께할 수많은 미래의 추억들을 내가 이미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포기가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그 깨달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프레젠트라고 하는 한 시점만 살죠. 그렇죠?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과거에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미래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딱 지금 프레젠트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는 퓨처, 우리의 미래의 우리와도 함께 계신 분이에요. 과거의 우리와도 지금 함께 계신 분. 모든 시간을 매니지하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과거에 겪었던 상처들, 여러분이 과거에 받았던 어떤 아픈 기억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 그 시점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큰 컴패션을 하실 수 있는 분, 거기에 하나님 지금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한 미래에도 지금 이미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쉐어하고 있는 군 메모리는요, 무궁무진해요. 여러분 한번 적어주세요. God holds countless and eternal memories with me. God holds countless and eternal memories with me. 하나님은 셀 수 없고 영원한 기억들을 갖고
갖고 계십니다. 나와의 영원하고 셀 수 없는 추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139편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Your eyes saw my unformed body. All the days ordained for me were written in your book before one of them came to be. 여러분, 아직 여러분이 뱃속에 formed body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대요? 보셨대요. 여러분의 미래에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all the days ordained. 모든 여러분의 미래가 이미 written이 되어 있대요. 하나님의 책에는. 정한 날이 하루가 one of them came to be. 여러분이 뱃속에 으에 하면서 태어났던 그날. 내가 널 영원히 지켜줄게 하고 태어났던 그 날 이미 이전에 영원 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리 세퍼레이트 돼 있건 간에 여러분이 얼마나 원더를 했던 간에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굿 메모리즈를 여러분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게 없어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그냥 돌아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안아주시고 터치해주시고 수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주신 마음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너의 인간의 아버지는 연약했지만 나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언제나 여기서 널 기다릴게.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는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우리 어제 우리 곁을 내어주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요. 그렇죠? He gives a room for us. 우리한테 여지를 내어주신다고 이야기했었죠? 오늘은 한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이 자리에서 너희를 항상 기다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가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여러분 마음에 항상 꼿꼿이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중간에 여러분 마음에 있고 아버지는 그곳에서 여러분을 늘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날마다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세요. 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Quick! Bring the best robe.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예수님의 가장 좋은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Righteousness robe를 우리에게 바로 입혀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최고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고 사랑해주십니다. 반지를 끼워주시고 샌들을 입혀주시고 뚱뚱한 소를 잡아다가 그렇죠? 살찐 소를 잡아다가 축제를 해주시고 셀러브레이트 해주시는 그런 아버지. 여러분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틀 동안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이제 돌아갈 준비를 마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려울 것도 없고요. 여러분이 뭔가를 준비해야 될 것도 없고요. 하나님한테 내가 죄송해서 못 가죠. 내가 죄를 이렇게 많이 짓고 살았는데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마음을 십자가로 향해서 집중하면 아버지께서 만나주시고 받아주실 거예요. 네. 아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프로디걸 파더. 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시는 프로디걸 파더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Repentance is reclaiming your true identity as a beloved child of God.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여러분의 존재를 다시 받는 거예요. 리커버리 하는 거예요. 나의 아이덴티티. 진짜 사랑받는 아들. 그 사랑받는 아들로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라이트, 권리들, 그것들을 여러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든 베네핏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내가 아빠한테 받은 상처,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나 이제 안 갈래. 교회 안 가고 싶어.
교회 가면 옛날에 그 안 좋은 추억이 떠올라.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네핏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고 누려야죠. 그쵸? 네,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그 모든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치고요.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